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큰 기쁨이란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마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과 19절 말씀 우리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방문함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교회가 신방을 해도 신방대원이 아내밖에 없어서 충만했지만 또 쓸쓸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신방하러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방하러 가면 신방대원의 권사님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향해서 우리 신혜석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과정을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무엇보다 인생을 80을 넘게 사시는 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든든한 신방대원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분과 함께 평생을 남은 생을 신방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님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부탁도 드렸어요. 아마 섬기는 교회가 또 있고 그래서 상황이 맞지 않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제는 신방할 수 있는 은혜, 신방 대원을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적어두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보세요. 바로 지금 우리는 성전에 가서 뒤엎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마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그랬어요. 먼저 둘러보신 거예요.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때가 저물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룻밤을 나중에 새고 난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을 가려고 할 때 오늘 베다니 앞에 나왔을 때 시장을 해서 오늘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잎이 너무 뭉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 보았어요. 보았더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아니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본문은요, 잎이 무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살아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고도 오늘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성전을 둘러봤더니 그렇고 또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잎이 무성한 것들을 보니 잎만 무성했지 종교 생활만 무성했지 열매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성전에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무엇을 매매할까요? 비둘기 파는 자들.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있을까요?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성전 안에서 돈을 받고 파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 당시에 멀리서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 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싼 게 비둘기예요. 제일 싼 게 비둘기고 또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성전 앞에서 파는 비둘기는 얼마인 줄 아세요? 5배에서 10배나 비싸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 예배위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리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폭리를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이 장사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휘업하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의 교훈이 확실하고 오늘 놀라우니까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기보다는 오늘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가슴을 휘업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밭이 정말 잘 가꾸어 놓고 잘 가꾸어 놓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것이든지 아멘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묵상 질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둘러보신다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쭉 둘러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겁이 나가지고 칭찬할 거 하나 그 다음에 혼낼 게 아니라 권면할 거 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뭘 칭찬할까? 뭐 그래도 칭찬할 게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권면할 말씀이 뭘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이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계속해서 또 그 말씀을 나중에 또 주셨는데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찾아가거나
불신 영혼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참 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둘러보면 좀 고쳐주기를 원하고 좀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뭐냐고 하면 오늘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오래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오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가 10살 때쯤 교회를 가서 지금 58이니까 48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오래 다녔죠.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다녔겠지만요. 48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역시 구령에 대한 열정이에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 구령에 대한 열정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내가 전도사로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전도사 때보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좀 어떻게든지 그런 구령의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 핑계를 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약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핑계를 댄 것 같아요. 참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을 그 평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정말 부족했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나의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오늘 장사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우리 김영호 집사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산호세에서 테니스 레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교회를 가라. 그리고 큰 교회를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대요. 그래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테니스 레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손원배 목사님이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또 그분하고 좋은 만남의 기회를 삼고 캐톨릭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영세도 받았는데 다시 세례받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장사하려고 하면 큰 교회 가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전도의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썩게 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변할 때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끼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새벽 기도, 우리 주선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큰 교회 가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은 마음에
섬기고 싶은 마음에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는가? 얼마만큼 내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주보를 붙잡고 순서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도록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보를 가져가시고 주보를 붙잡고 순서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여러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와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주보 하나하나를 찾아보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인지 아니면 하루에 5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는 게 10분 채 기도하지 못하는 게 나의 기도 생활인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에서는 반드시 맺어져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해요.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 그 9가지가 제대로 맺어지고 있는가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경환 집사님하고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큐티를 쭉 세미나를 하는데 큐티 선수의 맨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10년쯤 큐티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내 경험상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순서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항상 컨펌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나는 큐티 사역을 해도 10년이 걸렸는데 집사님은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는요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가 3가지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깊이가 커졌는지 한번 돌이켜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열매를 챙겨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이웃을 향해서는 patient, 오래오래 참는 그런 것들이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자비는 kindness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정말 친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goodness, 참 착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오늘 선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자신을 위해서 오늘 얼마나 성실한가? 야, 이 참 faithfulness,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정말 충만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gentleness, 내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젠틀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self-control, 절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오늘 내가 직분자라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self-control.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점검해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웃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진실로 태정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세게 엎어버리고 막 뒤집어 놓고 막 그 따위로 그 신앙생활을 할래? 이 인간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 화가 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무이면 열매를 보이고 교회면 기도 응답을 보이고 사람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이면 열매를 보이고요. 교회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보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물어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어보았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또 물어보았기 때문에 권면도 듣고 또 물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쫓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어떻게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화가 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짜증내지 않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삶의 모습만 보아도 다 괜찮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고맙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에 비하면 나의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대로 맺어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의 이 삶을 통하여 주님, 내 자녀들이 정말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전을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이름을 쓰는 그 사람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그 사람들, 열매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지기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아직도 철들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 2가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주성교회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나부터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대사로 신방하는 마음을 품고 신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어제도 귀한 은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새벽직이 우리 한 영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 삶이 전도요 선교인 복음의 나팔수가 될 줄을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2월 4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순서에 성령 충만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또 특별히 금요일 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배 출석 주님과의 친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원 집사님, 그리고 허한나 권사님, 신정수 집사님, 신예희 자매님, 손시현 자매님, 송가한 자매님, 손은기 형제님, 그리고 유영주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앤드류전 곽정자 집사님, 이재성 권사님, 에스더 권성 여사님, 그리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에 불씨를 붙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주님 역정을 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를 보고 그렇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교회를 보고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충분히 그렇지 않고, 참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주선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내 마음이 참 편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숫자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칭찬하면 더 잘하고, 칭찬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의 미녀 삼총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영혼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해 줄